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고 신약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언약이 구약의 이거 여러분이 저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면 다 나오는데요. 구약의 언약이 그 7대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7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일곱 명의 사람, 뭐 아담하고 여자의 후손 언약, 노아하고 무지개 언약 이렇게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그 다음에 다윗과 무슨 언약이래요?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에레미야 새 언약, 에스겔과 에스겔 언약, 평화 영원한 언약, 평화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7번 언약이 있는데 그 7번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언약이 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네 번째 언약인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이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읽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권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강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여기 이런 거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망라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지금 2번 부르심, 4번 분리, 또 이 인생 노정 열 노정에 있는 거 아주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번에는 아브라함의 7대 언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번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7번 언약을 매번 그 내용이 뭔지 아주 자세하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번째 책이에요. 10대 허락, 하나님의 나라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굉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디 없어요. 구속사 이 원로 목사님 저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타이틀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뭐 7번 언약 이런 것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뭐 이렇게 옮겨 쓴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10가지 명령은 다 하나님 먼저 허락을 먼저 하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다 찾아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5번 하게 되면 이걸 못 하고요. 혹시 6번에 7번쯤 하게 되면 아마 좀 제가 이렇게 하루에 그냥 다 모아서 다 이렇게 해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제 진행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세기만 또 놓고 볼 때 창세기에도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밑에 보시면 창세기에는 10개 족보 톨도트라고 그래요. 톨도트인데 이게 족보잖아요. 성경에는 족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원고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는 1부터 11장까지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무슨 역사?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구분돼요. 그런데 원역사의 끝과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끝과 또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자, 이제 그 얘기가 밑에 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5번째 족보가 끝나고
여섯 번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같은 말이고요. 자, 요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쓰고 막 이러면 시간이 엄청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족보 1족 창세기에 족보가 10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가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에도 10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안에만 또 10개 족보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근데 그 족보 1이라는 건 이게 잘못 썼어. 이걸 1 이렇게 위에다 써야 되는데 족보 이렇게 4, 5, 6, 7, 8, 9, 10 10번째 이렇게 족보다 이렇게 보시고요.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족보. 자, 이거 여러분이 쓰시려면 쓰시고 이제 제가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대략이 이렇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 시작.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족보가 대략이 이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5장 1절인데 이거는 아담 자손의 계보.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나톨도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첫 번째 계략, 두 번째는 아담 자손은 계보, 세 번째는 6장 9절인데 이건 뭐냐면 노아 자손. 시작. 노아 자손. 노아 자손. 노아의 자손의 이건 뭐라고 하냐면 사적이에요. 사적. 다 같이 사적. 자, 같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노아 자손이 아니고 노아 가족이에요. 노아 가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아 자손이에요. 네 번째가 노아 자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노아 가족. 네 번째는 노아 자손입니다. 요거 뭐라 했냐면 노아 자손의 후예라고 그래요. 후예. 다 같이 후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족보는 셈의 후예라고 해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쭉 후예가 나옵니다. 셈의 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데라의 데라. 이것도 후예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뭐예요? 후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삭의 후예. 여기까지는 후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족보는 에서의 대략이라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할 때 대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이 대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거는 약전이라고 합니다. 약전. 다 같이 약전. 약전이라고 합니다. 약전이 아니고 약전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체 일생의 노종이 크게 몇 군데로 요약된다? 10군데로 요약된다. 그래서 오늘 10군데를 보는데 이제 5군데씩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림에서 갈대아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루. 다 같이 우루. 우루인데 우루는 뜻이 뭐냐면 불, 빛 이런 뜻입니다. 이름 굉장히 좋아요. 불의 도시, 빛의 도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상의 불이고 우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제 족보 일본 들어가면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 믿음의 자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대별이 돼요. 가인의 후손은 7명 전부 다 7명밖에 안 돼요. 7대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셋의 후손은 이제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누가 똑같으죠? 중복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 다 같이 에녹. 에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어요. 라멕. 근데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에녹이라는 거 뭐 계시, 선생, 뭐 희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멕은 뭐냐면 힘, 능력이야. 그런데 제가 이게 이름의 뜻이 같지만 믿음의 계열이냐 불신 계열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라멕 같은 경우는 힘과 능력이야. 그런데 불신 계열, 가인 계열의 힘과 능력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야.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힘이 많고 남을 지배할 뭐 그런 어떤 그 외적인 어떤 힘 드러나는 그걸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 세 후손의 라멕은 어떤 힘일까요? 영적인 힘이야. 그럼 뭐예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거는 없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적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코드를 찾고 그걸 회복하는 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장소는 뭐의 장소라는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 시작. 아까 네 가지 분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걸 뭘부터의 우상으로부터의 분리, 우상 땅으로부터의 분리, 우상의 집안으로부터의 분리, 우상 모든 문화로부터 분리.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우상의 문화와 사고가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끊어진 사람을 그 아까 우상으로부터 첫 번째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못 끊고 그것을 인용하고 세상 뭐를 인용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사역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몰라서 그래. 자, 보시면 자, 줄친 것만 15장 7절 줄친 것만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작. 여호수아 2장 24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의 아들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다른 신들을 뭐저 미드라시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장사. 네, 이건 이제 미드라시 아시죠? 네, 그 정경이 아니고 거기 이제 외경 얘기하는 거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태어난 시기는 아까 저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다 했어요? 주전 2160. 여러분 이건 외셔야 돼요. 2166년 시작. 2166년.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몇 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70세에 낳았어요. 창세기 11장 26절.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데라가 죽은 나이하고도 관계되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으로 떠날 때 75세인데 하란으로 떠날 때 데라가 나이가 140세였어요. 145세였어요. 근데 그 창세기 11장이 그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데라가 죽었다 그랬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포드네스코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뭐냐면 마음에서 지웠다.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안 계신 것으로 쳤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말해도 안 들으면 아이 그냥 나도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이 그 말을 그 마음에서 지웠다 이러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이게 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셋 족보에 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다고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렀다 그러고 4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냥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다가 또 뭐 몇 권 다른 얘기가 나오는 줄 살짝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계속 들으시다 보면 도움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반드시 책을 읽고 오셔야 돼요. 책을 읽고 오시라고. 그래서 책을 드리는 거예요. 책 안 읽으실 분은 내놓으시고 딴 사람 먼저 읽을 사람 드리시고 나중에 읽게 될 때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책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아멘이 되고 정말 그러시는 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 마이크 제대로 들리시나요? 네. 아, 잘 들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아브라함의 출생.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좀 표가 조금 이제 조금 그래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자, 아브라함의 출생.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브라함 출생은 주전 2166년, 이삭은 2066년, 야곱은 2006년, 애굽에 들어간 건 1870, 출애굽은 1446년.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 없이 이렇게 써놔갖고 그러네. 이건 뭐냐면요, 구속사적 성경 연대 기준 표예요. 이게 구속사적 성경 연대 기준표. 시작. 구속사적 성경 연대. 여기에서 제일 기준이 된 게 이거예요. 이거 왕상 6장 1절. 시작. 왕상 네. 이거 성경 읽어보세요. 아, 여기 밑에 있네. 자, 이제 밑에. 자,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 왕상 6장 1절 하나 있으면 성경 전체 연대가 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뭐 갖고 왔나? 제가 지난번에 뭐 보여드렸잖아요. 도표, 예, 연대표 쫙 보여드렸잖아요. 줄 쫙 갖고 뭐 칼라로 제가 쫙 했잖아요.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왕상 6장 1절에. 자,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면 이게 연대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읽어야 돼. 시작. 스톱. 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는 아카데미입니다.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카데미, 공부하러 온 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 공부할 때 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이것들을 제대로 소리를 내셔야 이 대뇌의 기억력을 딱 쳐갖고 이게 기억이 됩니다. 네. 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17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고 계속하고 또 강의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애들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습관이 잘 안 돼갖고 잘 안 됩니다. 또 저도 또 내려가면 잘 안 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자, 왕상 6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투를 자, 네 가지 나오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출애굽 한지 480년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이거 뭐냐면 솔로몬 왕 즉위 한지 4년, 4년째 됐을 때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되시냐면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왕 즉위 연도가 세계사에서 다 나와 있어. 이게 주전 97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인 거예요. 세계사에서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 됐다는 거는 세계 역사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4년째가 됐대.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역산을 해야 되잖아요. BC니까. 그죠? 그러니까 970년 빼기 4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래요? 96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66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480년 됐다 그러니까 480년을 여기서 480을 빼는 거예요. 그럼 1446년 돼. 그러면 애굽에 가서 있던 시간이 430년이잖아요. 애굽이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36년.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왕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말도 마십시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130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130세를 거꾸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06이 나와. 그런데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이삭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 60세.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을 해. 그럼 2066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뭐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들어주세요. 이게 계산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평강교회 강사들 외에 강의를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외겠어요. 근데 지명, 인명, 연도 이게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족보 뭐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때 따라하라고 강사가 그러니까 막 같이 따라했어. 그 구속사 노래 부르라는 게 열심히 노래 불렀어. 그걸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오후 찬양 시간에 40분씩 한 2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버렸어. 다 그거를. 그렇게 됐더라고. 그게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그게 연도 뭐 다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그렇게 됐고요. 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그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겠어요. 외람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만 듣고 읽고 뭐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외죠.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 100세. 그러니까 100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16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위에도 쭉 있어. 그 아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전에 10대 손이 누구예요? 10대 손이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3058년이에요. 다 외버렸어 제가. 그 다음에 아담은 몇 년? 4114년이에요. 1056년 차이 나요.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다 왜? 제가 이거 뭐 계산을 어떻게 해? 계산하면 오히려 틀려. 산수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경험으로 제가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걸 제가 산 경험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쉽게 어렵지 않게 가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자 통과 이제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 밑에 지금 성경 구절 이거는 자 430년, 130년, 60세에 났다, 100살에 났다 쭉 막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르를 떠난 계기가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 우르를 떠날 때 계기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대.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신 게 이 첫 번째 부르심이 어디 있다고요? 행전 7장 2절 3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뭐 1절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어떤 신대원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 나왔다니까요.
첫 번째 부르심이 어디 있냐고. 두 번째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절을 다 하는데 어디가 있냐는 그 앞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있는데 이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여, 이게 그 헬라어로 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호라오다. 호라오. 시작. 호라오.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시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번개와 우레 속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여러분 그 부르심할 때 누구한테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이런 데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데라가 주도했대.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건가? 데라가 받은 건가? 좀 헷갈리잖아요. 여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계보가 분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뜻이 나타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 살아가느냐, 말씀을 누가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그 뜻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라오라는 거 요거 하나를 그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나셨다. 요거 이게 요거 중요한 말이고요. 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데라 주도는 거 그 가족을 이끌고 갔다는 것이지 응답받은 건 누구예요? 부르심 받은 건 누구다? 당사자는 부르심의 당사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떠날 때 명령 주친 것만 시작.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여기 이제 우르에서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자, 이게 자동으로 외워야 돼. 오늘 이거 하면서 지도도 하고 표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벌써 기본 3번이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자, 보세요. 두 번째 장소는 하란입니다. 자, 하란인데 여러분 하란은 첫 번째 장소는 우상 땅이라서 벗어나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장소는 뭐를 받은 장? 여기는 신앙 교육을 받은 장. 시작. 신앙 교육을 받은 장. 신앙 교육을 자까지 써야 돼. 신앙 교육을 받은 장소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란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금 다 결과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만 그때 당시의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섭리를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위적으로 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란으로 보내셨겠냐? 그 믿음에. 근데 거기 신앙 교육을 받은 이게 말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벨 있잖아요. 에벨이 거기다 에불라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따 나옵니다. 왕국을 건설했어요. 거기다 건설했어요. 그 치갈롬하고 공주하고 그 지역에 이비지카르라고 하는 그 왕자하고 결혼해갖고 에불라 왕국을 이렇게 크게 하란 지역
그 일대를 다 지배했습니다. 토판이 나왔어요. 예, 한 30년 전에 토판이 12,000개가 나왔는데 그게 왕이 에벨이라고 나온 거야. 근데 에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에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셈, 아르박살, 셀라, 에벨, 벨렉. 벨렉 시작. 에벨 벨렉 시작. 에벨의 아들이 벨렉 말고 누가 또 있어요?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 있어요. 욕단. 예. 그러니까 벨렉이 바벨탑 운동을 주도했어요. 아니 주창한 사람은 니므롯이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막 이끄는 사람은 벨렉이었어요. 그러니까 벨렉이 주도해서 하니까 이 경건한 자손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벨렉이 나온 거예요. 뚱딴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에벨이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벨의 원형이 에베르입니다. 다 같이 에베르 에베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 그게 무슨 뭘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그러잖아요. 히브리의 원형이 뭐예요? 이브리예요. 근데 이브리 또 무슨 뜻이에요? 에베르하고 똑같아. 뭘 건너다,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을 때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 그죠? 그래서 하란까지 가.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갔어.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내려올 때 또 한 번 또 건너와. 그래서 2번 강 건넌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브라데 2번 건너야 된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 유브라데 건너야 된다. 세상 강이잖아요. 그죠? 이 유브라데 강이 또 기가 막힌 구속사적 있잖아. 아시죠? 그 천국 곳까지라고 있잖아. 그런데 그 거짓의 강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천국 곳과나 거짓의 정반대야. 왜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래?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된다, 건너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 이거 좀 격기로 잠깐 나눴습니다. 자, 하란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거했다 했어요? 하란에 거했다. 거기 하란에 뭐가 있다? 에불라 왕국이 있었다. 하란은 에불라 왕국 전체 중에 일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레포라는 거 전에 IS가 뭐 유적 그 파괴한 데가 이 알레포라는 데예요. 거기 발굴된 서판에 에볼라 왕국의 공주 지갈룸 공주 시작. 지갈룸 공주예요. 지갈룸 공주. 자, 지갈룸 공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비지카르. 이비지카르. 이건 저 공주하고 옆에 뭐라고 하지? 왕자라고요? 왕자. 왕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왕이라고 해야 되죠. 왕자하고 이 에볼라 왕의 이제 뭐 딸이나 되겠죠. 지갈롬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대를 다 지배했다는 거죠. 이비지카르 시작. 지갈롬. 이건 뭐 뭐라도 되지만 이 자료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하란이 에볼라 왕국에 포함됐던 것이다. 그래서 주전 1900년경 고대 도시 왕국 마리가 침공해갖고 이제 그 빼앗기까지 하란은 에볼라 왕국의 통치받았다. 그러니까 저 도시 왕국 마리가 나중에 이제 뺏었다 이 말이죠. 자, 떠난 시기는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세. 이때 데라가 몇 살? 140.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세예요. 70세. 예.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야 돼. 자, 줄친 것만 읽고 넘어갑니다. 자, 차례대로 시작.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는 75세. 계란은 70세. 나는 205세를 상수하고 하나님께서 죽었다. 아버지 데라가 145세. 자, 데라는 히브리어로 테라어로 지체하다. 시작. 지체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혼자서 하란에서 몇 년을 더 살아요? 60년 플러스 60. 그러니까 145세였는데 떠날 때 60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몇 년이래요? 205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5장에 205세 죽었다는 거 나와요. 11장 끝에. 그 다음에 떠나시게 한 이제 그 떠나시게 한 목적. 자, 떠나시게 한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떠나시게 한 목적이 뭐냐? 자, 주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하나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심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떠날 때의 명령. 시작. 떠날 때의 명령. 떠날 때 명령이 뭐예요? 본토 친척 어디를 떠나요? 아비지. 이 아비가 누구예요? 데라지, 데라. 그죠? 그러니까 아비 집까지 포함해서 그 1차 분리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 이 세 개를 다 해서 떠나라 그런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시작. 본토 친척 아비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다. 자, 세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세겜이에요. 세겜. 시작. 자, 우르에서 그다음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 같이 가나안 땅. 자, 우르는 저기 저 바벨론 고기잖아요. 하란은 말 그대로 아수르 땅 위쪽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란이 이라크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세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소 세겜입니다. 자, 세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시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가나안에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다. 어디가요? 세겜. 세겜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예요? 610킬로. 그동안 가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처음 나타났다. 세겜의 땅 어디에 나타나셨냐? 이게 모레라고 하는데 이게 마므레예요.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모리 족속 사람 이름이에요. 주당 이름. 마므레 상수리나무. 이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뭐 밑에서 드랍이 묻었다든지 장식구들을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선앙당 밑이나 되는 무슨 특별한 자기 우상신들이 있는 지키는 어떤 곳 신전 뭐 약간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시기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75세 주전 몇 년? 2091년도 같이 잠깐만 이 머릿속에 숫자를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내용은